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전도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씀도 대표적이지만 사실 이 3장이야말로 정말 전도서다운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어떤 통찰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맞추어서 천천히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단순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시와 같은, 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려운 것 같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심오한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 한 편이죠. 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이렇게 그 의미를 제가 찾아가기보다는 이 전체, 이 코엘렛이 전하는 이 전체의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시 안에서 이 코엘렛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어떤 신비,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양극단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뭐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놀이동산을 가면 제일 인기 있는 놀이기구가 있죠.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 소리가 나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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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소리와 함께 이미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아니까 막 그 올라가는 순간부터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꼭대기에 오르고 한 1초, 2초 잠깐 멈췄다가 샥 떨어지죠. 막 아래로 막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막 떨어지는 그 속도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것도 잠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늘로 쫙 솟구쳐 오릅니다. 처음에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갔던 것들이 두 번째 올라갈 땐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솟구쳐 떨어집니다. 막 이렇게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 동안에 이제 승객들은 완전히 이제 그 혼이 얼이 빠져 있죠. 이게 한 3분도 채 안 되죠. 뭐 다른 뭐 디즈니랜드나 그런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3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3분 안에 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전체를 한번 3분으로 압축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3분 안에 다 경험하는 그런 놀이기구라 말할 수 있죠. 이 코엘렛은요, 지금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좀 보면 이런 거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요.
슬퍼하다가 갑자기 또 춤출 날이 또 와요. 뜨겁게 사랑하다가요. 아마 이건 부부들이 많이 동의하실 텐데 뜨겁게 사랑하다가 왼수가 될 때도 있어요. 변하죠.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양극단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젊을 때는 저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젊을 때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극적인 그런 순간을 선택하려고 해요. 좀 더. 근데 이런 양극단을 이 롤러코스터를 몇 번 경험하고 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냥 완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아니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정점까지로 올라가 보고 뭐 떨어지면 어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 패기로 이제 젊은이들이 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저 정도만 돼도 이제 이제 완만하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순간의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걸 경험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좀 안전하게 무난하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안전하고 무난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안전해집니까? 무난해져요? 아니에요. 거기도 역시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너 위험해. 안 돼. 그러니까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모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무던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식들은 또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끝내 자기를 롤러코스터 그 레일 위에 얹어 놓아 버리죠. 이 코엘렛은요, 지금 인생의 이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한 지혜자예요. 최고의 절정의 순간도 경험해 봤고 가장 밑바닥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코엘렛이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이 14번의 이 극적인 순간은 여러분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코엘렛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지금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코엘렛의 인생도 보이지만 누구 인생이 보여요? 내 인생이 보이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나도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을 내가 읽는 동안에 자꾸 내 인생의 그 과거가 떠오르죠. 내가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울었을 때, 춤췄을 때, 내가 가졌을 때, 잃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양극단을 다 경험했죠. 근데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인생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양극단을 다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이 그림처럼 아니면 내가 정점에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건지 밑바닥을 찍었는지 바닥을 쳤는지 바닥을 치고 다시 내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나의 위치를 오늘 이 시간 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든 내가 지금 정점에 올라와 있든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현재 나의 현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합시다.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한번 올라가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인정하는 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이 놀이기구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갔을 때 떨어지려고 할 때 나 안 떨어질래 라고 한다고 여러분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이기구도 처음에 탈 때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어리 빠지고 막 그렇지, 여러분 여러 번 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웃을 수도 있고 여유가 생겨요. 떨어져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떨어지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새로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코엘렛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며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있든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게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행복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꿈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불행했던 순간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한 순간이 나에게 오기도 해요. 이게 우리 뜻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은 없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행복한 이 순간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7년 풍년 다음에 뭐가 있어요? 7년 기근이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멈춰져 있지 않아요.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아주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요셉이 이 노예 안에서도 그래도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노예치고는 꽤 성공한 삶을 삽니다. 모든 그 주인의 그런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집사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날이 없겠지 생각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그 안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했고 그것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으로 또 떨어집니다. 인생의 진짜 밑바닥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나름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삶을 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 요셉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려요.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죠, 이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요셉은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욥의 인생을요. 근데 여러분, 욥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7년 풍년 이후에 7년 기근을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어둠의 터널은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막상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 인생의 터널에 들어가면 이게 잘 생각되지 않고 이것을 잘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터널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로 영영 그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터널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끝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터널에 들어가 보니까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운전할 때도 터널로 들어가면 제한 속도가 있죠. 속도를 확 줄여야 되죠.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터널 안에서는 속도를 내다가 더 조급해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앞으로 가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기만 하면 반드시 터널은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한 그런 문구죠. 근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이 출처를 지금 많은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데 이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그런 학설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다. 뭐 유대교 경전인 미드라시에서 나온 것이다. 아니면 어떤 바벨론 지혜서에 나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들에게 이 문구가 전해졌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여러분, 코엘렛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상황은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양극단은 절대 부정도 절대 긍정도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고 성취한 그 자리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나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저 위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인생에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불행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때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가장 여러분 그리운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때예요. 여러분,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은 집을 갖고 계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정말 아주 유복한 그런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그때는요, 부족한 게 참 많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던 때,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할 수 없었던 그때가 그런데 더 행복했더라고요. 아마 저희 세대는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단칸방. 저도 단칸방을 경험해 봤는데요, 그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라면 하나 끓여 놓고 서로가 막 그 좀 더 한 젓가락 더 먹으려고 피 터지게 싸웠던, 그러다가 아버지가 더 많이 먹어 가지고 젓가락 내팽개치고 "나 안 먹어!" 그랬던 그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은 방이 뭐 4개, 5개, 6개 있어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전혀 대화도 없는 그 큰 집에서 서로 무관심한, 그때보다 단칸방에 살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멋있는 구절 아닙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뭘 주셨대요? 아름다운 것을 주셨대요. 아름다운 것 뭐예요? 즉 행복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쭉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처럼 가장 힘들었던 순간, 뭐 제가 뭐 저랑 오랜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분들은 몇 번 얘기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6살, 5살 때 저희 집에 갑자기 아침에 집행관들이 쳐들어왔어요.
구두발을 신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모든 살림을 다 밖으로 빼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쫓겨났어요. 5살 때인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도. 그 아저씨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달동네 외발산동으로 저희들이 피신해 갑니다. 집이 없이 새를 들어 살았고, 그리고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데, 주인 집에 안방에 살짝 들어가서 구석에서 그래도 텔레비가 보고 싶어 가지고 눈치 보면서 봤던.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집 형이 야 우리 불 끄고 자자고 불을 딱 끄더라고요. 텔레비 딱 끄고 나가라는 얘기죠. 얼마나 서럽든지 진짜. 얼마나. 그래서 막 나가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어느 날은 한전에서 전기를 끊을 때도 있었고, 뭐 아토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받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교인 하나 없는 그런 시골에서 단독 목회했을 때도 있었고, 정말 그때 힘들었고, 또 16년 동안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정말 매 순간 긴장하고, 저는 그 거의 대부분 제가 예배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예배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제가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무릎이 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아주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가끔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가다가 야 여보 우리 어디 갈까? 글쎄 하고 그냥 가는데 나도 모르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옛날 시골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없는 곳에서 뭐가 행복했어요, 거기? 뭐가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자꾸 거길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 이제 그때 이제 30살, 31살 된 전도사가 교인 한 명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7살, 6살 그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아. 상대도 안 해줘. 맨날 그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공차고 어디 데리고 가고 쭈쭈바 사주고 맨날 그걸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했겠냐고요, 솔직히. 네, 행복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 마을이 보고 싶고, 그 교회가 보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생에 크고 작은 행복을 너무나 많이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 언제나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공한 그 정점의 자리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을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도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달동네였던 그 외발산동에서 누렸던 그 행복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곡지구가 돼가지고 뭐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뭐 엄청난 그 집값이로 올랐는데 우리 집 뭐 했나 몰라? 근데 제가 그 마을을 철거하고 막 부실 때 제가 그때 또 갔잖아요. 제가 좀 이상해요. 그런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사진을 쫙 찍었어요. 내가 어릴 때 막 뛰어놀던 그 마을, 그 골목길, 거기서 내가 그 다마치기 했던 그 담벼락, 숨바꼭질 했던 그 장소, 막 그게 너무 그리워서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행복 속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 속에는요
불행도 있고 또 불행 속엔 또 뭐가 있습니까? 행복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울 때는요 항상 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맨날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내가 웃음 짓기 하고 미소 짓기 하는 그런 때가 또 있어요. 웃을 때라고 해서 항상 웃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어떻게 돼 있느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다시 행복으로 갔다가 다시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여러분 너무 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 모든 큰 흐름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 누가 조절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 인생을 관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잘 준비하고 잘 선택하면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내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한 대로 됐어요? 다 이루어지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부정적인 상황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번 같은 그런 본문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은 플러스, 부정적인 상황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쭉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2절에 보면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을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사랑했다가 또 미워해야 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는 우리가 영원하기를 원하지,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지, 누가 미워하고 헤어지기를 누가 원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하길 원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길 원하죠. 다 건강하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에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았는데 심하게 그런 갈등이 생기고 결국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할 때도 오게 되는 거고,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해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래 봤던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영화, 얼마나 그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까? 이 영원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그것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늘 아래에 있고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해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모든 상황을 넘어 계시는, 이 시간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대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요, 막 자기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서 근데 뜻하지 않은 그 불행이 찾아오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주시냐고 나를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나를 죽이시라고 막 그렇게 항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욥이요, 그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라고 묻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욥이 당한 이 고난은요, 부조리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조리한 고난이에요. 욥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욥은요, 이 부조리함을,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왜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아요.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이 악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에 악이 존재한다는 이 현실, 이것을 이미 이 솔로몬, 이 코엘렛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이 현실의 부조리함을 우리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보고 다 알고 있지만 뭘 하지 않느냐? 마음의 동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왜 이 정의로워야 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 재판정이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막 이렇게 싸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모든 큰 흐름을 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이자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분야이기도 한데,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 라인홀드 리버는 언제 활동했던 신학자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모든 국가 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옆에서 이 라인홀드 리버 목사님이시자 신학자가 많은 그런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홀드 리버의 그 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적 현실주의,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거기에 기독교적인 가치와 복음을 심어서 이 기독교의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였는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주 너무 유명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이걸 제가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변혁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막 부글부글 끓고 화를 내고 막 그냥 잠 못 자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인홀드 리버의 이 기도는 사실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코엘렛의 지혜에서 나온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양극단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이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주어진 현실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먼저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정점에 오르신 분들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순간도 역시 지나갈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모든 상황, 모든 때에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그 안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이 큰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기다려야 할 때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